오늘 말씀은 저는 이 고난의 종 예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두 청년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증권에 손을 댔습니다. 증권에 손을 대서 돈을 좀 벌다가 또 증권이라는 것이 점점 빠져가지고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죠. 이 사람도 아주 증권에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살림이 다 망하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증권을 보충하려니까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든지 돈을 끌어야겠는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돼서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때 마침 또 판사가 되어져서 그 판사가 자기 그 친구를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니까 이 사업가 친구가 자기를 좀 봐달라고 아주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어떻게 선처를 해주라. 아주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판사는 법대로 아주 과중한 벌금을 매깁니다. 벌금을 아주 단단히 매기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선포한 다음에 그 판사가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그 친구를 안으면서 내가 자네의 벌금을 내가 다 갚아주겠네. 그래서 그 많은 벌금을 다 갚아주고 이 판사는 그 후로 아주 어려운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비교할 때 이 사랑은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은 아주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면서 또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요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상주처럼 지난다. 상주를 생각하시면 내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시고 새벽기도에 한번 안 나오셨더라도 이번 주간에는 좀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살피는 은혜의 찬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 이 고난의 일들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묵상은 뭐냐면 내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동참해야 하는데 내가 그 고난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묵상, 주님의 고난의 묵상, 그 뒤를 따라가는 나의 고난의 묵상,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고난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도 있고 동참할 수도 있고 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은 약 예수님의 한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실제로 오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짊어질 때 예수님의 그 아주 초라한 모습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이에요.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쭉 읽겠어요.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뿌리에서 나온 연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약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약하고 다른 말로 하면 볼품이 없는 거야. 별 볼 일 없이 볼품이 없는 모습.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찬송도 하고 하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는 초라하게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십니다. 아주 초라하게 별 볼품이 없는 거죠. 연약해 보였어요. 정말 오늘 여기 2절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바로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왕 중에 왕으로 오셨지만 실제로 그가 살았던 모습을 보면 갈릴리 저 지방 끝에, 갈릴리 저 어느 지방 끝에 있는 동네에서 났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변방 갈릴리 지역에서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나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질 않았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봤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봤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그 갈릴리에서 뭐 별 인물 나겠나? 거기서는 인물 안 본나? 그런 데서 뭔 인물 나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존대하고 생각지도 않고 아주 천시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인물로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것은 그렇게 봐졌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오는 모습으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별림받으며 간고를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럼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의 당하시는 그 어려움에 대하여 멸시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는 이제 버림받아가지고 이제 간고를 겪었다. 또 질고를 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도 마지막에 보면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방을 많이 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도 했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고 말했어요. 미쳤다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성모 마리아가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한 마리아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자꾸 그렇게 하고 젊은 나이 30에 가출한 청년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데리러 갔어요. 미쳤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데리러 그렇게 갔던 일들까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신 일들은 이런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죠. 많은 비방도 받았습니다. 그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배반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온 몸에 투성이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다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머리에는 과시관을 썼습니다. 십자가를 치고 해골골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죄패가 붙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몸부림을 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가 외친 말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까지 아주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의 신분도 천대받았고 그가 당하는 고난도 처절하고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 그 대답이 4절 5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5절. 그 대신해서 4절 5절 말씀을 제가 4절 읽고 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받았다. 아멘. 그 대신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대신했다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최고를 부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대신해 준 거죠. 여러분 어머니들은 경험하시잖아요. 갓난아기가 말도 못하고 막 울기만 하고 아파가지고 고통스럽고 잠도 안 자고 오래 울 때 어때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낫지.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겠다.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에 대하여 로마에서는 아주 최악범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악범을 십자가에 못 달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고 아무도 그를 동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두 손과 발에 이제 못을 박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고 그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자, 4절, 5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거기에 우리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에 나자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를, 그렇죠? 우리는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나의 질고를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5절까지 쭉 읽겠어요. 시작.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거지. 나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겪으신 것은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은 그리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인해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거기에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얻었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1차적으로 이 말씀 중에서 보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마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에 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과 비슷하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혹시 이것이 와닿지 않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죽음이 그냥 예수님 죽었지,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4절, 5절 말씀에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질고를 죽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생각할, 그는 그렇게 질고를 지고 죽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냐? 징벌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것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요.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지.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죄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지 뭐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고 그분 때문에 내가 평화를 얻고 건짐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어진다고 하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미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몇 년 오래전에 일어나신 분도 있고 이제라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 깨달아지면 나는 이제부터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왜? 내 대신 죽어줬으니까. 겸손.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돼요? 주님에게 내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께 가야지.
그렇게 되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그건 기적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걸 알면 내가 겸손해지고 겸손하면 주님 앞에 내가 나가게 된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집에 들어와서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 그 사건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더라는 거지. 그건 구원이 아니더라는 거지. 보장해 주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 앞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 여기 이 과정, 요것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일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평하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앞에 가고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구원받고, 이것을 그렇게 나가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를 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선물로 받은 거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실 앞에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어야 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실 때, 일어나실 때 제자들에게 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그건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바로 가는 거예요. 2, 3일째.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그랬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같이 이 길을 같이 가야 한다 하고 초청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빌립보서 1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그를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의 뒤를 따라 좀 힘들어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다.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 그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믿음에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에요. 주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너무나도 믿음도 약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걸 막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묵묵히 참고 나가야 합니다. 묵묵히 참고. 어느 정도로 참아야 하냐? 그것이 7절 말씀에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 한번 7절 말씀을 읽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약하면 두 가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어떤 사람은 좀 힘들면 막 떠들어대요. 그런 거 있죠. 아프면 그냥 엄살 떠는 사람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은요, 어떻게 엄살이 심한지 말도 못해요. 여자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해야 간호를 하고 뭐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해주니까 막 저녁 내내 막 떠서 그러는데 엄살 떨어야 한대. 그래 아내가 잘해준다네. 그렇지 않아도 잘해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자가 가는 거죠. 이렇게. 입을 열지 않았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처럼 그 모습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좀 힘들어도 참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여기 고백은, 오늘 아침에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 저 때문입니다. 주님, 저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해. 한 2번 해보겠어요. 주님, 저 때문입니다. 시작. 주님, 저 때문입니다. 주님, 저 때문입니다. 다시 해요. 시작. 주님, 저 때문입니다. 주님, 저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찬상을 베푸시고 그 다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거기에 주님이 붙잡아주세요. 그의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에게 용기가 있어요. 오늘도 입을 열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묵묵히 주를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모습, 주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실현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